두 가지 퀴즈를 낼 것 같은데 첫 번째 퀴즈입니다.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병리적 현상을 묘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질병에 대한 저항력 파괴, 소화불량, 신경쇠약, 궤양, 두통, 발진 등이 나타나고 초조해지고 숨이 가쁘며 잠을 잘 못 이루고 쉽게 피곤해하며 식욕을 잃고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혈압이 변하고 혈액 속에 화학적인 변화가 생기며 정서적 반응으로는 성격이 조급해지고 무관심과 이기적인 기질을 형성하게 된다. 무엇일까요? 네, 어떤 분이 갱년기 이럴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우리 시대의 공식적 감정이라 부를 수 있는 염려입니다. 염려. 또 하나의 퀴즈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만 해도 이것 때문에 7천만 명 정도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매년 3만 8천 명 정도 목숨을 잃는다. 이것 때문에 매년 93조 원 정도의 생산성 비용이 낭비된다. 10대들도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10대들 가운데 64%가 이것을 학업부진의 요인으로 꼽는다. 중년에 들어서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전문가들은 30에서 40대에서 최악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노인들 역시 이것에 시달리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50% 정도는 이것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뭘까요? 불면증입니다. 네, 불면증. 1998년에 미국의 조사였고요. 앞서 이야기한 건 요즘에 이제 병리적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오늘 이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불면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23년도 조사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가 7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70만 명. 그러니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불안과 염려 때문에 잠을 못 드는 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쉼을 원합니다. 안식을 원하죠. 어떻게 하면 잘 쉬고 휴식할 수 있을까가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휴가도 가고요. 휴식을 또 취하기도 하고 휴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11월 어떠세요? 되게 잔인한 달이잖아요. 휴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인간에게 진정한 쉼이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은 진정한 쉼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좀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기독교 안에 참 쉼과 안식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세 가지 차원에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요? 지난주 오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불교에 대해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커다란 귀를 가지고 인자하게 웃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불상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전혀 듣지도 않고요. 대답하지도 않는 대안도 줄 수 없는 우상인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로 오라 초청하는 종교는요 기독교 말고 세상에 없습니다. 인격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안식과 쉼으로 너희를 초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수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전체 문맥을 보면요, 이 말씀 앞뒤 문맥을 또 보고 다른 장들을 이제 연이어 보면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은 원래는 바리새인들이 문자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지은 종교적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규정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그 계명에 더 덧붙여서 지켜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할례를 꼭 받아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되는 그 10계명의 제4계명에 39가지 이상의 그 안식일 세부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500m 이상은 움직이지 말라. 2개의 실을 푸는 일은 안 된다. 하나의 실은 되나 봐요. 그죠? 2글자를 쓰는 일, 2글자를 쓰기 위해 2글자를 지우는 일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우리 주님은 율법주의의 심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겨워하는 일들이고 어려움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노동을 인한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죠.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불안이 있고요. 때론 더 빨리 이루고 싶은 탐욕이 있고요. 야망이 있고 성취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돌보지 않는 사장 밑에서 일하며 고생하는 직원일 수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배우자와의 결혼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나 혹은 부모를 가진 가족이 있습니다. 또한 비극적인 죽음으로 친구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고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난의 바다를 우리는 항해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참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통의 짐에서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무거운 짐, 수고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이 무거운 짐과 수고가 왔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죄로 인해 온 사망 때문에 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죄의 삭신, 대가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는 길목에 무거운 짐이 있고요,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싶어서, 또 여기서 해방되고 싶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아요. 때로 드라마를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 합니다. 김수현 아십니까? 김수현? 네, 연예인 김수현 있는데 올해 히트작이었던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라는 아마 드라마 아실 겁니다. 최근에 그 팬 미팅을 다녀온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갔더니요, 많은 여성들이 와 있는데 너무나 대단한 건 다국적 여성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저기 세계 여러 여인들이 왔는데, 그걸 보면서 참 세계 선교지가 여기에 다 와 있구나. 선교지가. 그래서 그 형제를 보는 것으로 쉼과 안식을 얻고요, 그 형제가 나온 드라마에 열광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기뻐한다라는 거죠. 요즘은 이제 정년이를 모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드라마에 심취할까요? 인간이 약한 사람이 고난을 극복해서 성공하는 이야기들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현실은 불이한 것이 참 많은데 드라마에서는 권선징악이 확실히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동경하고요, 대리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안 되면 술을 통해서, 또 음란물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나아가 마약을 통해서 위로와 안식을 얻으려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인생의 고통을 무디게 하는 것들이라 여기며 추구하지만 정작 이 모든 것들은요, 참된 삶으로 위장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는 진정한 삶과 진정한 쉼과 안식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만족이고요, 일시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11장 29절 다시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원어적 이제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영어도 그렇고 이게 soul로 되어 있어요. 영혼이에요, 영혼. 아무리 애를 써도 쉴 수 없는 인생이 인간이에요. 마음이 쉼을 얻지 않으면 불안하고 염려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고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정말 쉼을 얻는 것은요, 마음의 쉼이지만 그 마음의 근원, 중심이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쉼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죄 있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름의 율법이나 규율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너희 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 이 땅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경험되는 모든 고통, 고난, 그리고 무거운 짐, 수고가 있으니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예수를 만날 때 참 안식과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동노릇하지 않아요. 중독도 이젠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쾌락과 만족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 일시적인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는요, 끊임없이 의무와 규칙을 지켜야 더 업그레이드 되고요, 지난주에도 들었잖아요. 내가 많은 선행을 해야 다음 생에 괜찮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 교제할 때 바로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쉰다 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이나 노력 또 우리가 하는 예배 이런 섬김 사역을 다 중단하고 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와서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기 때문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설교가 금방 끝날 것 같죠? 네,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가 주는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왜 진정한 쉼의 길인가? 28절, 29절 다시 좀 읽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어떻게 이어져야 될까요? 29절이 너희 그 수고 무거운 짐 내가 없애줄게. 그 수고와 무거운 짐 다 내려놔 그냥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왜 진정한 쉼이 될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쉼입니다. 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하시는 일과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분이 주는 멍에를 메는 것이 쉼이 되는 것을 알게 돼요. 멍에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봤던 것 같아요. 논밭에 농기구였죠. 두 소나 혹은 말이 수레를 끌기 위해서 쟁기질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목 위에 서로 함께 걸고 가는 나무 막대기 기구잖아요. 이 멍에를 메라 하시는데 자, 이미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많은데 또 멍에를 메라 하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또 멍에를 메라 하십니까?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멍에는 우리가 혼자 지는 멍에와 다릅니다. 새로운 멍에는 예수가 함께 지는 멍에입니다. 보통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지고 농기구를 끌고 가요. 그때 한 마리는 새끼, 한 마리는 어미일 때가 있다고 해요. 함께 끌면서 새끼, 즉 송아지가 힘이 들면 어미소가 더 많은 힘을 써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지고 가듯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멍에는 홀로 짐을 지고 가는 멍에였다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요, 예수가 친히 함께 짊어지시고 같이 끌고 가는,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멍에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의 삶을 해변을 걷고 있는 인생으로 묘사한 이야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두 쌍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발자국.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이 발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걸어온 길에서 발자국이 한 쌍만 있었던 적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항상 함께 하신다며, 항상 같이 가신다며, 그런데 왜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저를 홀로 두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야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힘든 광야 시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함께 하시며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며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안아두시고 업어서 인도하세요. 저의 삶을 돌아볼 때도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신 목사님에 비하면 하드코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극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최근의 이야기는 개척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면서도 과연 이 분립개척이 가능할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1년이란 시간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만났어요. 줌으로 만났거든요. 과연 누가 따라올 수 있을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꼭 제가 평가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을 따라갈까 따라가지 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과연 누가 올 것인가 참 많이 고뇌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많이 이야기해서 제가 제비 뽑아 맡은 지역이 경기도 5개시 그리고 서울 8개 구였습니다. 어디에 교회를 세워야 될까? 장소를 구하는데 가끔씩 전화들이 자주 왔어요. 이렇게 받으면, 목사님 제가 양주에 사는데요, 양주 옆에 어느 학교가 있는데 여기다 교회를 세우시죠. 의정부에서 한 통화 왔습니다. 목사님 사거리에 보니까 공실이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죠.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광진구에 있는데 이 역이 너무나 좋습니다. 교통이 너무 편리합니다. 여기에 세우시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둘씩 장소를 찾아 나섰고 다 찾게 됐어요. 29개였잖아요. 26개까지 다 찾았어요. 저희가 27번째 찾았거든요.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나둘씩 찾아갈 때 참 축복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참 조급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추운 겨울 또 울면서 함께 지역을 돌아보고 장소를 찾아 나선 순장님들, 도움을 주신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많이 계셨고요. 될 것 같다 하면서도 계약이 안 됐고요. 뭐 세종대학교도 연결됐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될 것 같았는데. 뭐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지난 한 몇 주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 또 새생명 축제 함께 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보며 좀 많이 감사했습니다. 참 귀한 자리에 왔구나. 근데 결국 제가 힘이 빠졌을 때,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에도 주님이 그 멍에를 짊어지고 끌고 가신 거예요. 일반 성도 파송 운동을 위해서 외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선발 과정에 제가 들어갔는데, 그때 참여할 때 그 선발 과정을 좀 돕기 위해서 오셨던 멘토단이 5명이 계셨어요. 여러 목사님들 계셨는데, 후보자들을 이제 멘토하며 선발하는 과정에 협력하셨던 분들이요. 29개 교회가 건강하게 잘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멘토단이 이런 이야기 했다는 얘기 저 들었습니다. 뭐 직접 제가 만났을 때도 얘기 들었는데, 일반 성도 파송 운동을 보면서 2가지 놀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0년 전에 선포한 일반 성도 파송 운동의 비전인데 멘토단으로 섬기면서 본 것은 실제적인 개척 준비는 거의 하나도 없다. 이거에 놀랐고, 2번째 놀란 것은, 더 크게 놀란 건 준비도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29개 교회가 건강하게 분립이 되고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지점이다. 무엇이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갔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짊어져 주시고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힘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잠시 내려놓으며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주님과 같이 연결된 멍에를 짊어지시기에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고요,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홀로 멍에를 지고 가라 하지 않습니다. 함께 짊어지고 가세요. 세상에서는요, 사장이 밑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우려는 태도를 많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직접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하다는 것은요, 낮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이 단어는 주목받지 못하는 비천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였던 단어인데, 비천한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비천해 주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비천한 낮은 자들을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다 불러주십니다. 예수와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참 안식과 쉼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겸손하시고 온유한 예수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쉼을 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신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 수고, 무거운 짐 다 겪으셔서 공감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아픔들, 어려움들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기록이 예수가 태어날 때를 빼고는 거의 없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아버지가 소천하신 후 어머니 홀로 모시며 또한 형제 자매들 여러 명 돌보면서 몫으로서 고된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헌신했는데, 가족들에게 헌신했는데 때로는 가족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 외로움도 경험하신 분입니다.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셨고요. 급기야 죄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저주를 우리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본래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받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온 거죠. 사망을 우린 저주처럼 여기잖아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굴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저주를 예수가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3장 13절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주받은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인생이 겪는 모든 저주를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요, 공포가 없고요, 죽음의 그림자에서 해방되는 인생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겪게 될 저주도 다 그분이 감당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 상처, 또 깨어진 가정, 상처난 마음, 고된 육체에 돌이킬 수 없는 온갖 괴로운 일들을 주님이 이미 다 가져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단번에.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요,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되는 일 없어 보일 것 같아요. 힘든 관계 속에서 괴로워하는 일들 많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요, 깨어지고 상처받고 저주투성이 같은 인생 같아요. 때론 배우자도 없고, 때론 부모도 없고, 때로는 자녀도, 때론 여러 상황 가운데 온갖 혼란한 일들만 있는 것 같아서 내 인생 정말 저주받은 인생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인생, 그 저주를 내가 홀로 감당할 수 없고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아시기에 친히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멍에를 짊어지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5년 전에 은퇴하면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고마워서 여보,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물었대요. 기도도 안 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이제 많은 걸 또 요구할 수 있으니 다이아를 달라고 할까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면 어떨까라는 고민하셨대요. 근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 더 물어요. 당신 하나 믿고 결혼했고, 믿고 미국 따라왔고, 당신 하나 믿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당신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잘해주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께 연결을 시켰었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놓고도, 나 같은 부족한 한 사람 놓고도 당신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완벽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그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목회한다고, 그리고 일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내가 위선자 아닌가? 그리고 성도들 보고 그렇게 살라?
말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비단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저주의 인생입니다. 지금도 저주받아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무거운 짐과 수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저주가 되셔서 축복으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만족하면 그분이 짊어지시는 멍에 함께 지고 가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얻으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요, 오늘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동역자를요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들. 분명 모든 영혼의 짐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안식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요 우리 홀로 가지 않도록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지 공동체를 주십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공동체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이요 다락방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함께 멍에를 짊어진 공동체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위해 함께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요. 손발을 써서 섬기기도 하고요. 꾸준히 기도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멍에를 같이 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 돕는 지체들을 또한 붙여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지난주에 한 성도님 잘 안 보이셔서 제가 한번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몸이 약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암 초기 증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이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고민에 빠져서 돌아보게 되면서 치열하게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분이 운영하게 했고 자신은 뭐 아주 중요한 보고 이상은 내가 안 받겠다.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서 진짜 오랜만에 홀로 여행을 떠났어요. 이분이. 여행지 한 카페에 있는데 한 외국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는데 내가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를 그 외국인에게 나누게 됐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암통 보러 어찌할지 몰라 잠시 내려놓고 이 여행을 왔다. 좀 돌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외국인이 같은 동성입니다. 외국인이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Everything is God's will.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너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2년 전에 이 성도님과 동일한 암 선고를 받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 약을 먹으면서 부작용도 겪었고 힘든 시간 보냈지만 지금은 건강을 유지하며 한국에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연락처도 서로 공유하고 여행 중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문자도 나누고 서울에 올라와서 함께 만났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된 거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들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론 예기치 못한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받게도 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락방 또 소그룹 성도의 교제가 이런 멍에를 함께 매는 자들입니다. 서로의 약함,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요. 또 기도하며 필요한 대로 도우며 함께 짊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2주 뒤에 이제 청년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주일을 통해 삶에 여러 많은 이슈가 있는 청년의 때를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을 많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많이 응원하고 싶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의 도서 나눔을 하는 거거든요. 각자가 읽고 싶은 희망 도서 한 권씩 제시했습니다. 성도님 한 명의 청년에게 한 권의 책을 작은 글과 함께 누가 받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청년에게 응원해 주는 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지고 함께 걸어가는 위로 격려의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오늘 11장에 보면 앞에 문맥들 보면 잔치의 비유하고 장례식의 비유가 나오는데 반드시 장례식을 거쳐서 잔치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선 죄값이 사망임을 알고 바울처럼 고백해야 돼요.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쉼과 안식이 없다라는 걸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가능합니다. 애곡이 필요하고요. 죄에 대한 자각이 선행돼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 분위기가 장례식 분위기가 되죠. 마치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가면,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잔치를 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가져오셨지 그냥 부활이 있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굿뉴스 이전에 배드뉴스가 있어야 돼요.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사망의 굴레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붙듭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지적들을 할 때마다 여러분 불편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진정한 기쁨, 진정한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 세상이 잘 된다, 교회 와서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런 얘기는요 세상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잖아요.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그 회복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일시적인 쾌락과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타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만 진정한 복음의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그 잘 될 거야 회복,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 짐 정리해서 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있는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엉망진창이어도 됩니다. 오세요. 가세요. 주님께 감출 것이 없어요. 다 알고 계신데요. 목사님 저 차분해진 다음에 갈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지금 당장 내 악함을 인정하고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우리 주님이 함께 짊어져 주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했을 저주, 그리고 지금도 받는 저주, 아니 앞으로 받아야 될 저주들도 이미 다 그분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주신 공동체를 통해 함께 짊어져가며 이 길 가게 하십니다. 그러한 은혜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